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2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확실한 문제의 해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문제, 이 세상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지만은 그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더 쌓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인류의 생존의 문제, 그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만 봐도 이렇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 해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 잠시만 살펴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과학의학 정말 많이 발달했습니다. 의료 기술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질병을 정복했나요? 아닙니다. 아무 질병도 절명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악성이 되거나 더욱 전염성이 강해져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인간에게 퍼지는 각종 전염병과 감기 등 각종 여러 문제들 현재 과학에서는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는 백신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전염병을 피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으며 문제에 대해서 각종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부작용과 함께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변이로 인해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정복하려고 애쓰지만 결국 다른 질병이 나타나 인류를 괴롭히는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현재 전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났나요? 아닙니다. 전쟁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전쟁은 역사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전쟁의 문제에 더 큰 무기를 만들고 더 강력한 무기들의 발전을 거듭밟은 전쟁의 위기는 예전보다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 내란의 소식들을 우리 듣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인류를 통하여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들 군비 전쟁을 일으키며 우주에까지 뻗치는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전쟁은 없을 수 없습니다. 전쟁의 문제는 끊임없이 지금 휴전의 상태지 우리나라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저 식량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그 식량을 해결할 수 없는 위치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듭 연구를 했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 명목 안에 많은 실험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연 파괴로 나타나고 식량은 더욱더 고갈되었으며 마시는 물마저 오염되거나 사람들의 욕심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파괴되므로 오히려 사람들이 먹을 것도 부족한 시대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막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가리킨 대로 그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곡창지대에 메뚜기 떼가 나타난다든지 거대한 지역에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아프리카 일대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수백만이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후의 문제, 각종 재앙의 문제는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이재명을 내고 많은 피해를 내며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력함을 증명할 뿐입니다. 이런 인간 생존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이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주는 사건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럼 인류의 문제에 대한 과연 이런 인간 생존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할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결과적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지 않고 그 해답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너의 삶 가운데는 형통함이 임하고 너의 질병과 환경이 너희 가운데 다가가지 못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인류 생존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어서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결정했느냐? 말씀을 듣지 않는 인류를 향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구원자라고 하고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결했냐? 인류에 대한 해답을 보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자임을 선포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인간보다 먼저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요. 죄의 문제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걸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때 이 모습과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 눈길을 돌렸습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 물에서 일어나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해답을 이야기할지를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인가? 아니면 무슨 문제에 대한 해결인가? 그들의 귀는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메시아고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구원자로 문제 해결을 하실 것임에 대한 답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였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경에 말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늘문이 여시고 성자 예수님이 밑에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임하신 사건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더 나아가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늘문을 열어 인류 문제의 해답을 보여서 성령을 불러들여 그 가운데 이루게 되실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달렸다?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친히 보이신 것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서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인도하심을 받았느냐?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어떤 데입니까? 인류의 모든 문제가 집합된 데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마실 물도 없습니다.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없는 모래벌판인 것이 바로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문제의 근본 시작인 마귀에게 시험의 문제를 받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의 시험은 인류의 시작 때부터 시작된 모든 지식의 보고를 갖고 있는 사단이 인간의 가장 약한 것을 공격하고 가장 문제점을 찍어놓는 사건이요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에 사단은 시험을 합니다. 식량의 문제, 그리고 전쟁의 문제, 죽음의 문제, 각종 인간의 문제를 집약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예수님께 시험한 것입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를 너는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간단하고 단호하게 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의 해답이 있다.
그러니 사람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봐라.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자 시험하는 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하는 사람은 뭘 문제를 삼았느냐? 육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문제, 세상의 문제를 이 세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것을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냐? 영적인 문제로 바꾸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에 있느냐? 사람의 먹는 것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저주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을 떠나면 이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겠느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만을 겸손히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너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너의 육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는 당연히 해결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대답에 더 이상 시험하지 못하고 그들을 떠납니다. 시험을 마치기 전에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근본 문제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인류가 왜 가난한지 아느냐? 가난한 것은 영적인 문제라.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니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난은 영적인 가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가난과 환경적인 가난으로 그들 가운데 닥쳐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무엇을 가리키게 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며 화목제물이 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이 그 가운데 나타날 것을 성령이 가르쳐 줄 것이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젖에서 우리가 축복으로 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 얻는 것, 근본적인 변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고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갈급함을 너희 가운데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될 것이라. 그러면 그때부터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파괴적인 거짓말을 하고 부지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충성되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세상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 때문에 절대로 죄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관한다면 인격적인 변화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그 가운데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는 인간 사이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어찌 다툼을 일으키며 어찌 전쟁을 일으키며 어찌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이기적인 문제, 환경적인 모든 문제의 근원마저도 성령의 가운데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정직하게, 바르게, 선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통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준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묶였던 모든 죄악과 저주를 주님께서 끊으신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은 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중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서 눈먼 자는 육신의 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사는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간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이 땅의 영광이 시시하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어느 곳으로 인도했습니까? 높은 성읍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 천지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뭐라 그러냐? 세상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영적인 눈을 멀게 하여 본질이 아닌 거짓으로 자신의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인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뭘로 가리키느냐? 육적인 것으로 계속 가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담은 절대로 범죄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그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 육신의 정욕이 그 눈을 가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에덴에는 많은 은혜의 것, 하나님이 축복하신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먹는 문제가 근심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풍족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 때문에요? 육신의 욕심으로 해서 가려진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보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채우시는지,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에 멀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육신의 정욕과 암몬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취해서만 살면 세상의 물질만 속다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그 마음과 괴로움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나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물질이나 먹는 걸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채우심 속에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허물을 사하시기 위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과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인간의 모든 고집, 정욕 그리고 탐심을 깨버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섬길 수 있는 마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열린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주시느냐?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무엇을 선포하게 하느냐?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입술을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문제 해결은 누구에 있다?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확실한 해답인 성령이 바로 제자들에게 임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 근심 모든 것은 이 바람이 날려보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불이 혀같이 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제단 숯불에서 무엇 하느냐? 그 숯불을 입에 담았을 때
성경에서 말하기를 내가 정하여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제단 숯불로 정하게 하셨던 것처럼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대는 정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자 성령으로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가장 확실한 해답을 그들은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해답을 얻은 것은 삶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의식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으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은 성령 충만받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빛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이 아닌 것을 깨달으냐? 죄인이 아닌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 더 이상 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부터 그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죄를 용서받는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죄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성경은 말합니다. 배운 것이 없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이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말하기를 그는 배우지 못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어디서 저는 지식과 어디서 저는 지혜가 나타났냐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인류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외침을 그들에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과 동시에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오늘 나를 보증하시고 나의 부정적인 의식과 나의 모든 열등의식과 나를 낭식케 하는 좌절감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열등적인 부분 그리고 좌절과 낭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너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다가오거나 아프고 괴로울 때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그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개입하심이 문제 해결인데 그 문제 해결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육적인 문제마저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을 통하여 해결하실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을 친히 짊어진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청산하신 것을 직접 보이고 각종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기적과 같이 나타나고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으며 오히려 생명을 때 더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보이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화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뭘로 얘기하느냐?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 패배자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해보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삶의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눈을 뜨게 되느냐? 세상 욕심에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자아선을 뭘로 바뀌었느냐?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를 뭘로 바뀌었느냐?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어떤 길을 가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예비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활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상속한 기업을 유업을 얻을 자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로 이것을 봤습니다. 하늘나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랑의 사도로 통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베드로 같은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주의 복음에서는 단호한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종으로서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통로로서 사용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도 성령 충만이고 둘째도 성령 충만이고 셋째도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독교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의식이 변해야 된다? 아닙니다.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 아닙니다. 그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절대 긍정의 생각, 그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누구냐? 바로 성령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주의 영에서 자유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생활에 성령이 없는 삶은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 성령을 갖지 않고서 살았다나 그것은 죽은 껍데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우리의 문제 해답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바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부터 해야 됩니까?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무엇으로 보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몇 주 남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고 몇 주가 남지 않은 것이 2022년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후회하고 있다면 후회는 회개가 아니라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했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한다, 잘못했다, 이것을 뭐 해야 된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팔이 짧아 너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려면 이 죄의 담이 먼저 허물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에 내가 어떤 일든 간에 나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그대로 있다면 그 문제 해결되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자 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의 선을 베풀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텐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에 발라주길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더러운데 어찌 주님의 은혜와 주의 성령이 그 가운데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2022년도 아까 찬양한 것처럼 성령이여 강림하사 주여 회개하는 마음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 주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이전에 먼저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길 원한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나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게 되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돼야 그때부터가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 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죄를 청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으면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죄와 용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 질병과 치료와 저주와 해방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닦은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지면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하게 좋은 것을 아버지께 구해야 됩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해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을 굶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뭐로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가장 배고플 때 먹이시길 원하고 입히시길 원하고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 그분이 가장 좋은 문제 해답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말한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을 씻어주옵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청산해 주 하나님. 이제 죄가 씻은 그 자리를 통하여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관계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했습니다. 그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주는 기쁨 안에 있습니다. 성령은 의와 희락과 그리고 평안이라 했습니다. 그 평강의 주가 되시는 것 바로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고 위로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말이 변화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존재 안에 누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세상과 양보하고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단호한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때부터는 기도 내용이 또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몸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전엔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전에는 우리 사업장을 축복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것이 내 주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일들, 하나님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아버지 갑절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있는 빛이 비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가운데 눈앞이 깜깜한 일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깜깜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깜깜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에 성령이 운행하시면 그곳에는 무엇이느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은 어두움을 빛으로 무질서를 질서로 죽음의 삶에서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꿈꾸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귀한 성도님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무엇으로 얘기했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해결받고 살았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도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자된 같이 내가 범죄에서 강건하는 말씀으로 2022년도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23년도 이제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2023년도, 2022년도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고 2024년도 성령님과 함께 충만함을 통하여 새해를 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입술에 말하기를 그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해답을 우리 심령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의 입술은 이제 문제를 말하는 입술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입술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에서 용서함 받았고 질병에서 치료받았으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입술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미 병원 치료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축복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처럼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승리의 입술로 바뀌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에 자유함을 선포하는 우리 은빛교회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